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주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오늘도 보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난화를 만들고 자연의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주의 손길로 회복시키기를 구하며 이 땅에 주어진 남은 생명들이 바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신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많은 우리 인생들, 잠시 후에면은 이 땅의 모든 삶도 끝나는 날이 가까웠는데 내일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근세의 욕에 취하고 이 땅의 명예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습니다. 주여, 많은 시간들이 이 땅을 헤아리고 배우고 익히려고 누리려고 그리고 모든 걸 갖는 것으로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림으로 영원한 기업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원건 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 복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약하지요. 그런데 참 약하면서도 참 강해요. 왜? 코끼리보다 약한데, 그렇죠.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지요. 여러분들이 요 주부를 보면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다 타자를 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매주 만들잖아요. 누가 한 번 맡아서 해볼 분 있을까? 매주 해보실 분 있을까? 쉽지 않지요. 시간을 다 바꾸고 있기 되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놔도, 그죠? 보는 분은 요거 틀렸어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자, 그래서 감사절에 대한 부분 이거 잘 읽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모세와 갈대 상자. 근데 1년 동안 다녀도 이거 별 상관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갈대 상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 버리려고? 근데 대부분 모세 버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귀한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의 출생과
그가 출생할 당시에 순환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모세가 당해야 했던 순환, 그 순환 속에 모세가 살아난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죠. 실천하는 믿음. 물론 아버지 아므람의 동조와 협력과 누이 미리암의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모세가 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마귀의 사단의 마지막 자기의 거처가 어디냐 하면 지구거든요. 사단의 마지막 거처가 어디라고요? 지구예요. 그 우주의 마지막 처소인 이 지구에 누구를 인질로 잡습니까? 노예로 잡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노예로 잡고 인질로 잡고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형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깨달으라 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는데 보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정말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식으로 알되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목적을 위해 기록됐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공부는 많이 해. 그런데 거의 90%는 안 쓰고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뭐 많이 하는데 써주도 않고 죽어요. 지성이 신앙을 가지고 영성을 낳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 무엇을 낳아야 돼? 영성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지역 속에 있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신실한 신앙인을 찾았어요. 그 신앙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 가면 멸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실한 신앙인 부부를 찾은 것이 요게벳과 아므람이에요. 종말 시대도 똑같아요.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모세 같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벽돌을 만들고 농사 일을 하는데 노예된 그들은 그걸 해야 먹고 사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배급이 안 오니까. 독재는 다 배급이에요. 공산주의 다 배급이잖아요. 근데 배급 줄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시키는데 안 하면 공급이 안 와요. 이제 그런 처지에 되어 있는데 슬픈 것이 뭐입니까?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종자 말리는 거 아닙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니까. 마귀가 왜 거짓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밖에 안 쓰여요. 사람이 사단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와,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행하며 사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선하고 착하고 그러든 간에 목적과 길은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무리가 어디에 무엇을 타고 있느냐야 그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렇죠? 내가 부산 가는 걸 타면 부산 가는 거예요. 못된 먹어도, 그죠? 예, 서울 가는 거 타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하는가? 세상 사단에 속하는가? 그게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단은 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가? 사단도 알아요. 요 백성이 번성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들이 번성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하는 걸 알자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도 원시 경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원시 복음을 갖고 있고,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사단한테는 최초의 선전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3장, 네, 자 보세요. 내가 너가 누굽니까? 뱀, 사단, 마귀로 되죠. 여자는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의 하와가 되지만은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마리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뭐예요? 뱀의 자녀들.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의 뱀이죠.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믿음으로 죽게 돌아온 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죠. 원소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입니다. 너의 머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세상권세, 음부권세, 그죠? 권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야. 머리가 깨어지고 지체가 분해되어야 하나님 왕국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하게 할 것이요 깨어지고 장차 멸망될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계시록에 들어있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가 뭡니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성교나 복음은 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가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물려있죠. 마음은 온유로되 행편과 처지에 물려있잖아. 그렇죠? 다 물려있어요. 자, 그러나 그거 누가 물었는가 잘 봐서, 자, 발꿈치 물으시면 한 발 남았으니까 머리 밟아버리세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든 축복이고 뭐고 결과적으로 무엇과 싸우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사단도 자신이 어떤 심판을 당할지 안다. 사단에게도 1차 심판, 2차 심판이 있고 성도에게도 1차 심판, 그죠? 2차 심판이 있어요. 1차 심판에 보니까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런 게 나오죠. 군대 귀신이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구했어요. 예.
자, 공동 번역은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예언하였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표준 세 번역은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 그리스어로 지옥은 아비소스다. 이렇게 원어 발음 이렇게 해놨죠. 그럼 아비소스의 뜻은 무엇이냐?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한없이 빠진다는 게. 사람이 무언가 닿아야 안식을 누릴까 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처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안식이 없으면 맨날 불안해요. 근심, 걱정, 불안.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이 종말에 정신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주님이, 반석에 주님이 받쳐줘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사단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안한 영은 사단이에요. 예.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영은 무슨 영? 사단이에요. 근데 그 영에 잡히면 여러분도 부자가 되어도 불안해요. 성경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 있지. 행복하고 좋겠지. 아니야.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심령이 불안할수록 치장 더 하고 좋은 거 먹고 폼 내고 안 되다가 나중에는 술, 마약까지 써요. 그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와 확신이 높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병들고 가족도 형제도 없었던 나사로 마음이 더 편했어요. 심령이 죽을 때 심령이 어떠함이 사후의 역할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기도 드려주고 하는 이유가 그게라니까.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영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잘하다가 왜 나중에 보니까 세속에 빠지고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 이제 요거 보셨죠? 보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을 사단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에 그들이 소리 지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람이 영이 있으면요, 거듭난 사람은 뭘 아는 줄 아세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을 볼 때 미안하죠. 똑같아요. 사람이 영이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예배는 약속이에요. 그런 게 어기지면요, 자기 마음이 편치 않게 돼 있어요. 예배는 영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재시씀이에요. 예배는 치유와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산다면은 거듭나지 않았던가, 영이 죽었던가, 병들었던가, 그냥 하나지 뭐. 아니면 그죠? 세속에 잡혀 있는 심령이죠. 건강한 육신은요, 어디가 찔리고 그러면 알죠. 다친 거 알잖아. 건강하면 잘 보이고 잘 듣고 그러죠. 영이 건강하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느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영은요, 꼭 남을 해꾸지하고 죽어도요, 감옥에 가도 많이 때리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한다? 산길자를 찾는다. 이 산길자가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대상이라. 이제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했고 대적을 늑대, 이리,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에 속한? 땅과 바다에 속한 거. 그래서 하늘과 거기에 하늘과 가운데는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이건 땅과 바다는 신앙생활에도 그죠? 세상 명예, 부귀, 영광, 추기 부귀, 공명, 장수 요거만 추구하니까 영이 여기에 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누가 하를 당한다? 그렇죠. 땅과 바다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까? 땅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 화 받는다는 마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복입니다. 자, 끝까지 불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2차 심판,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심판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그리고 보세요. 21장 8절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오케이. 신앙생활 할 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뭐하면 양심이 깨어지는 사람들 이 두려움이 들어와요. 양심이 안전하면 안식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 해도 뭐예요? 진리를 거르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은 것은 불신자고 그다음에 흉악한 죄 짓는 자들고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어디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예, 첫째는 경고의 한란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고할 때 첫째 심판 때요. 첫째 심판은 한란 심판 아닙니까? 성경에 1차 한란, 2차 한란, 3차 한란 있잖아요. 한란 심판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진리와 생명의 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선악나무는 사망의 영에 가지고 있는 소욕이 하나는 먹음직, 육체 소욕이죠. 예, 육체 소욕 저지르려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온갖 다지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법을 바꿔가면서 동성애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암직 세상의 소유 가치 좋은 차도 좋은 집도 갖고 싶어 하죠. 심령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가치를 알고 가치를 초월할 때 영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치에 잡혀갖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죽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거기에 딱 잡혀갖고 벗어나지를 못해. 그거 갖고 명예가 된 것처럼 그죠? 온갖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데 그거 신앙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건세 교만이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는 거 될 수 있다는 거야. 거짓, 이 사기라는 거예요. 이 사기에 인류는 걸려 있어요. 이 바로 사망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 열매는 혼의 논리예요. 혼이 뭐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알아주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수많은 그 논리들, 철학적 논리, 그죠? 예,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빠져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그 결과는 불신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떠나게 만들어. 이런 싸움이 신앙과 이 혼의 싸움이죠. 쉽게 말해서.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랐죠? 예수님은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처음에. 그리고 봉사했잖아, 회개에. 똑똑하고 개선도 잘 했으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다 봤지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다 들었지요. 근데 왜 외수 팔아먹습니까? 왜 팔아먹어요? 자기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성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안 넣을 줄 알아요? 진리를 채우지 않은 자는 마지막 때 배신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다. 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모세의 출생의 의미 여러분 잘 알지요? 애굽의 압제에 있는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마귀도 때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남자애들 다 죽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봅시다. 1절 2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사단에 끌어난데 이거 빠졌어요. 무서운 업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사단은 애굽 왕 바로를 부추겨 모세가 날 즈음에 이스라엘 신생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모세를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헤롯을 부추겨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인류 구속자로 나신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무의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예. 사람도 안다니까, 자기가 느낀다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한다는 거 알고 온갖 발악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닭을 잡아봤는데 닭이요 목을 비틀어 놓으면 맨 마지막에 한번 바다닥 발악할 때 놀래갖고 손을 놔버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대. 그때 바닥 마지막 할 때 그걸 안 놓쳐야 닭을 잡아요. 그래 닭 잡으러 다닌다고 놓쳐서 닭 잡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 합당한 그죠? 사역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아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말만 바로 들었더라면 모세 죽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인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바로의 그릇된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사역을 위한 비밀은 지켜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당장 공격을 당하잖아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밀고하는 첩자와도 같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부모를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부모. 바로가 신생아 유아들의 그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살해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감사하게도 미리암 낳았죠. 모세보다 3살 나이만은 그러죠. 아론도 낳았죠. 그 낳고 난 뒤에 이제 모세 놓을 때 그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남자애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임신은 했는데 오늘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자애인가 남자애인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남자애를 낳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산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겠잖아요. 딸이 낳아서 살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 뱃속에 있는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면 죽습니다. 하나님, 딸 나오게 해주세요. 딸 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내 기도와 간구하고 다르게 아들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럼 돼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그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십자가에 처리 않고도 백성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안 오고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생명을 놓고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사역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요, 내 기도가 응답 안 됐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자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이 영역이 약해갖고 자기가 응답을 안 받았다고 그래. 얼마나 사탄입니까 그게. 참 얼마나 웃겨요. 사단은 그렇게 남까지 이렇게 긁어 드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신약입니다. 15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누가 낳았다? 모세가 낳았는데 모세가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와, 이거 정말 놀랍죠?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렸더니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사건 1500년 뒤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앞으로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했지요.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키워야 될 그 여인은 먼저 보편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윤리,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식을 어기는 거 많지요. 상식은요, 인간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에요. 근데 권력자들이나 있는 자들이 상식을 어기는 일이 많아요. 그건 참 불행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상식을 어길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인 논리에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창조 본능에 있어서. 두 번째, 어머니로서 놓은 자식, 모성애의 본성에 있어서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의 명령은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식의 원리와, 그렇죠, 모성의 본능을 어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권세는 하나님께 주어져도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찰서장인데 경찰을 보고, 경찰이 서장인데, 저 집 총칼 갖고 들어가서 털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경찰이 그 말 듣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로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나라를 지키는 경찰 아니요? 물론 경찰, 군인, 공무원, 그죠? 국민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상식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창조의 본성, 모성의 본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그릇되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이 부분은 그 말이죠.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에 던져서 악어와 물고기 밥으로 만들지 않고 집에서 숨겨서 키웠죠. 집에서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크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그렇다고, 그죠? 입마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다? 갈대 상자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 자,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보편적인 우리 상식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갈대 상자, 지난 시간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름이, 방주를 뭐라고 불렀어요? 원어로. 갈대 상자를 영어로 뭐로 불렀어요? 테바. 둘 다 똑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보세요. 좋은 열매는요, 씨도 좋아야 하고, 밭도 좋아야 하고, 그렇죠? 가꾸는 일꾼도 좋아야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그죠? 레위 지파는 구약 성전 중심 지파로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모세의 아비 아므람과 어미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냥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야. 사람은요, 껍데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풍기는 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무리 못생겨도 내면에 풍기는 아름다움은 볼수록 아름다워지고, 껍데기만 아름다운 것은요, 그죠? 나팔꽃이야. 우선 와
예쁘다 그런데 그죠? 오후에 만나보면 아이고 실망 이리 되는 거예요. 나팔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속 시들어지잖아. 예. 못생겨도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것은 내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 뭐요? 다 아는 거니까 그만 통과합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하나님도 심지어 왕명을 내린 그 왕의 딸 공주도 맞죠? 양아들을 삼을 정도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죠?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모가 무슨 그죠? 로또를 맞았나 이런 아이가 태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조상의 영향력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 부모도 그렇지만은 부모도 레인이고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레인이에요.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씨를 내려받았어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부모의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게 모세예요. 물론 후천적 교육으로서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세는 태어날 때 선천적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환경이 나쁘면 또 나빠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노예되는 가정인데도 노예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그 가족의 인성이 얼마나 좋았느냐고 말이에요. 환경으로 좋지 않았는데도 가족의 인성이 좋으니까 좋은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인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신앙교육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그 중에 잘 아는 거죠. 예. 뭐 이런 거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말라기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인생이 태어나는데 그 심보가 보세요. 씨앗은 말씀이죠. 밭은 마음이죠. 요 길가봐 보세요. 요 길가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예. 쉽게 말해서 세상 욕망, 정욕을 따라 인본주의의 길을 가는 멸망의 심령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심령들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생명이 싹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같은 마음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돌박 같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죠? 잠시 받아요. 성경,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와, 그 은혜가 된다. 참 좋다. 할렐루야,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래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욕망의 돌들이 많아서 시험이 오면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무슨 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내가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다 체험을 했는데 그렇죠? 마음은 원유로 돼 행편이 먹고 살라고 한 게 행편이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거죠. 행편 때문에 그게 잡혀 있는 거죠. 똑같은 인생인데 여기는 좋은 밭이야. 요게벳과 아브람처럼
세상의 건세와 명령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의 자녀를 결치는 좋은 밭.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 아니요?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밭 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자녀가 나왔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넓은 시야로 한번 봅시다.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위 족보가 나오죠. 예. 자, 믿음의 레위 족보를 보면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죽지요. 예. 자, 레일은 야곱의 아들 레이는요 137세에 죽습니다. 근데 레이를 통해서 자식이 나와요. 게로선, 고한, 머라리, 요셉의 누구? 모세의 어미 요게벳 나오죠. 그래서 이 족보상으로 보면 요게벳이 레이의 딸이지만은, 그죠? 예, 시대상으로 보면은 레이의 딸들 해가지고 많이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족보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앗이 133세에 죽는데 고앗에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낳지요. 그런데 고앗에게 누가 태어나서 첫 아들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족보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므람이 이 두 분의 신앙을 통해 낳은 자식이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에 이제 모세는 이제 총지도자지만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워서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드발 이 4대 제사장이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무엇이 애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대계를 놓고 훗날 미래에 올바른 자손을 놓고 조상 때부터 준비되어 내려와야 그런 훌륭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만 똑똑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성경 구절을 참고해 주세요. 예? 그래서 레이가 모세를 통해서 중앙성소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벳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요게벳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는 뜻이에요. 요게벳 신앙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레이의 딸이면 아므람의 아내이다. 아론과 모세, 미리암의 모친이다. 요게벳은 모세 이전에 인칭 고유 명사에 무엇을 붙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합성된 놀라운 첫 신뢰가 누구에게 붙었다? 여성의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어서 길렀다.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태별하고 했죠.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하나님의 섭리에 일임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였고 모세는 구출되었고 용기 있는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생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궁중에서 세상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한편 어머니 요게벳은 히브리인의 종교 교육을 그에게 시켰고 애국심을 불어넣었다. 다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사무엘의 모친 한나와 더불어 성경에 나타난 3대 햄모의 한 사람이 누구다? 요게벳이야. 그 요게벳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칭호를 맨 처음 붙이는 그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요. 대단하잖아요. 모세가 아무 데나 태어난 거 아니죠. 엄청난
그죠? 신앙. 그리고 그 남편 한번 봅시다. 아므람, 그죠? 고상한 백성이야. 얼마나 멋있어. 고상한 백성 남편. 레이 사람 고아스의 아들이 아까 족보 설명했죠. 그는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 그는 축복을 받아 고상한 백성 아므람 족속의 조상이 된다. 이 조상이 된다는 것은 그죠? 그 가문의 조상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있다. 하나님은 고상한 백성을 원하신다. 모세 시대에 이 가족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약 2,000명이 있었다. 이 가족. 모세 시대 때 그렇게 번성했다는 거야. 강에 던져진 게 아니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계율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요게벳은 첫 번째 초산도 아니고 두 번째 출산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모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는 이 아들을 그때 상황으로 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매여집니다. 바로의 유아 살해, 마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없애고자 이 애들 지금 애 놓은 거 거꾸로 들고 있죠. 군대가 와가지고 거머쥐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엄마 품에 그 애를 지금 빼앗고 있죠. 유아 살해. 그래서 이들 다 살해해가지고 어디에 던져요? 강에 다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의 유아 살해. 사탄은 인류의 구원자.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시겠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구원자. 사탄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없애고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애들 이 애 지금 칼로 찌르는 장면 나오죠. 엄마들이 막 애들 보듬고 있는 이런 장면 나오죠. 시대 속에 있었던 상황이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잖아요. 걸리면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보십니다.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무슨 상자? 파피루스란 말입니다.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든 상자. 파피루스 알지요? 파피루스 갈 때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했다. 그런 게 역청, 이 시커먼 게 있죠? 콜타르, 그죠? 그러니까 나무진을 이 틈새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강주리는 하얀 강주리? 아니야. 이런 색깔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깨끗한 강주리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손이고 여기 소매입니다. 이 손이 이 강주리를 들고 있어요. 이쪽도 양쪽이 지금 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역청, 나무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영적 의미를 잠깐, 교훈적 의미를 잠깐 봅시다. 시작. 기도의 역청으로 발음, 말씀의 나무진을 칠함. 이게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무엇이다? 사명이다. 부모 세대. 우리 자녀에 의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게벳은 임신할 때부터 아기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 그죠? 딸 나오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그렇죠? 내 바라는 대로 안 됐지만, 내 기도는 주님 앞에 영역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역을.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상자 안팎으로 바른 교훈적 의미는 나일강이 죽음의 피로 변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의 부패한 물결이 상자 속에 생명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정과 나무의 진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진액을 내 영혼과 육신의 죄에 소욕된 틈새에 꼼꼼히 바르고 또 발라서
세상과 제약이 내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 나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살리는 작은 방주의 신앙을 실천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자녀들이 나쁜 버릇 이런 거요,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그 나쁜 버릇을 통해서 나중에 제 도구가 되어버려요. 예. 그게 타고난 소질은 개발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강에다가 갖다가 버리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거기에, 이 강줄에 담았습니다.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왜 갈대 사이에 뒀어요? 물결과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이는 저 멀리서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모세 버리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 집에 키우는데 가족이 다 죽으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곳에 갈 때 보관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요, 부녀는 목축을 해야 돼. 목축, 양, 소. 근데 바로왕이 다 바뀌었지만, 그리고 농사일에 채소라든가 부녀들은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미리암은, 그죠? 모세 낮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일 마치고 나오면은 교대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짖집 먹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 집에서 못 키우니까. 그런데 저기에서는 발각이 돼도 누군 줄 모르잖아. 발각도 누구 아이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 갖고 숨어서 보는 거야. 혹시 그죠? 어떻게 될까 싶어 갖고. 예, 우리 평소의 믿음 생활은요, 생명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실행할 의무는 우리의 몫이며 그 의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은 인간을 올가매는 세상 근세의 어두움을 어떻게 한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엄청난, 그렇죠?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어미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도 6달 동안 숨겼다가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은 엄청난 신앙의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정황은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 키우다가 발각될 경우에 그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린 죄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모세를 낳고도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 키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6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끝까지 도우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세. 지금 모세 어머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강줄이 만들어 갈대밭에 둔 것은 모세를 버리려고 한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미리암의 어머니의 지혜예요. 예. 모세를 끝까지 살리려고 한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섭리를 해 주셔서,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공주에게 발간되고 도로 자기 품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 군인이 지켜주는 집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환란의 바닥이 올지라도 믿음이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